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참 처음입니다. 오랜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처음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됐었던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그냥 우리가 공연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냥 관람하는 것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삶은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 특별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일 사부 예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찬양 예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그러나 오늘은 말 그대로 조금은 특별하게 평소보다 더 많은 곡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누었고 또한 더 특별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는 좀 접하기 어려운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청소년부를 지나고부터는 이 찬송가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성과 CCM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뭐 찬송가는 좀 더 좋은 찬양이고 CCM이나 복음성가는 덜 거룩하냐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찬송가는 시대를 흘러오면서 시대를 견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견뎠다라는 건 그만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지 못했었던 이 찬양들을 오늘 한 주 특별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함께 예배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첫째 날에 찬송가로 찬양을 한 5곡 정도 나눈 걸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한 하나의 좀 큰 빅픽처였고 그것이 하나의 오프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찬송가를 통하여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마음에 많은 회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멀리 어떠한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을 한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언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찬양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흥얼거릴 때는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그럴 때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쁘고 어떤 충만한 순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찬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다 읽다 보면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이죠.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러나 신기한 거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원 이름의 이 히브리어 뜻 표현이 에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카의 뜻이 무엇이냐면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장, 4장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스타트를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참으로 슬프구나. 내 마음이 원통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에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자신의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한 3장에 보면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냐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바로 나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고난 당했으며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나라고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깊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포기하는 게 아니죠. 현실도 포기하게 하고 그 어떤 미래,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그 미래를 보는 능력들은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이런 인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조롱할까요? 왜 선지자의 위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왜 망하는지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극렬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가?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소망이 내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스는 더욱더 처절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희망을 영영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정말 끝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고 깊은 낙심에 빠졌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스스로를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18절까지 예레미야의 자신의 언어로 내가 인식한 현실과 좌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언어들은 탄식과 그리고 원망, 근데 특정한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19절에 태세 전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를 향하여 지금 요청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내 상황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해 간구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요청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참 이렇게 찬양했어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보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이란 곡 조이는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가 터지지 않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기도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런 순간에 오늘 맞닥뜨렸다는 걸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니까 기도하는 게 쉬웠구나, 어렵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만이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레미야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 급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은 우리는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신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희한하게도 어둡고 어려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엔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순간에, 근데 정말 어떤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또 이 찬양 속에서 기억할 것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문장의 나열, 단어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우리 시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한 주님께 또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 찾아올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우리 신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메시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 탄식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탄식조차 기도로 바꾸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어려운 이 시간에, 주님을 찾기 어려운 이 시간에 곡조가 있는 이 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작은 소리 읊조리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에 이어서 우리 21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삶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먼저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쑥과 담즙은 절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계속 울부짖었던 탄식과 절망이 이 절을 기점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어떤 근거로 소망을 품게 되었는가?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게 된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인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인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소망의 근거는 여호와의 무궁한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이 현실, 그 현실을 예레미야 자신의 일인 것처럼 통곡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덕에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은 상황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된 예레미야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또 수많은 실패와 또 수많은 갈등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단어에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품을 때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품을 때 믿음직하고 착실하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부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드릴 때 오 신실하신 주님, 믿음직하고 착실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오늘의 절망 가운데에도 힘이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고 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기도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바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명예가 보장이 되고 부와 어떤 높은 지위가 보장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건 없는데, 살아오면서 일천한 삶이지만 참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주신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전히 조롱당하고 힘겹고, 그러나 그곳에서 그분을 찾고 여전히 그분이 그곳에 계셔서 오늘 내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확인해 이것이 될 것이야 이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그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한 이유를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발견한 이후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26절의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게 꼭 나쁜 기다림만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도 좋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끝이 보이는 것, 어떤 기한이 있는 기다림은 좋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기다리는 게 있을 겁니다. 어저께 온라인에 들어가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받아야 될 물품, 월요일까지 받아야 될 물품, 그것은 기다림이 설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형제들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군대에 들어가면은 낙심돼요. 그런데 낙심되지만 그래도 어떠한 즐거움이 있느냐? 내가 이것이 마칠 군 생활을 마칠 날이 하루하루 카운트가 줄어들면 역시 그것도 기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힘겨운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그 힘겨운 기다림은 언제일까요? 이와는 반대적인 상황이겠죠.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틀만 참으면 이 절망이 끝나.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나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내가 30살이 되면 총리가 될 테니 나 오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나오면 멋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지 멋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잠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큰 소리 치면서 나 큰일 났어, 힘들어, 어려워 라고 외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닥달하기보다 나는 잠잠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 27절을 보면요 너무 좀 끔찍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젊으면 멍에를 다 맬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렵죠. 멍에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멍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조차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고 멍에가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 2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멍에를 메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멍에를 메우셨느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잘 읽으셨으면 수수께끼가 풀릴 거예요. 이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답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멍에를 메고 와라. 이 멍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멍에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감당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당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현실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멍에 매는 거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멍에는 결코 우리의 삶을 덮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멍에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 그대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실력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특별한 이들에게만 머무는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 가운데 기억하고 떠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도 수련회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제가 사역하고 있다가 정말 열흘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 스스로는 흑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흑역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잠잠히 머무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억지로 주어진 잠잠함과 머무름, 기다림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속에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제 스스로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또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인 순간에 있고, 그냥 무조건 낙관적으로 사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확인했잖아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분을 기억하니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르면서 기다림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으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고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르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깨어 있어서 그분을 보시고 간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이 허락할 소망을 기다리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여정을 떠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쳐도 그분이 우리를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잡아서 이곳에 앉혀놓고 주님이 당신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볼까요? 어둠에 빛이 오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빛내 연약함 후에 연약함은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우리 목소리와 함께 고백합시다.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찬양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곧 죽음 온 후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도가 이 땅 가운데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이 찬양이 그저 우리 마음의 원함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놓여진 멍에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러 나아가신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성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주님 어둠 후에 빛이 오게 하시며 바람이 불었지만 잔잔하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오며 슬픈 후에 기쁨이 오는 것은 주님의 구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잠잠하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함께 입술을 벌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